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게 해 드려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큰 고민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약속된 영생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를 새롭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님들이 고백했던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유대 동족들의 큰 박해가 있었고요, 더욱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박해 속에서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시니까 조금만 더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돼. 그러면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안식의 복락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이겨가는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로마 정부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형편이 계속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해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힘겹게 박해를 견디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식어갔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소망도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적어주면서 안 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은 반드시 오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안식의 복락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이런 믿음을 다시 갖도록 들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에 걸쳐 들려주는 안식에 대한 교훈,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확신하자 하는 그 메시지를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안식이 있다, 그렇게 들려주는데요. 한 가지 약속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쉬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은요,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일시적인 안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다, 이 확신을 먼저 갖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제게 그렇게 반문하고는 합니다. 목사님,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곳을 제게 보여주시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숭실교회가 참으로 특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증언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들려드리는 새로 오신 교인들도 들어야 되고요, 또 이미 들어서 알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듣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이야기를 간직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또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이 이야기의 역사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셔서 알겠지만요,
그곳에 다음 주에 세영 장학 사업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넣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숭실 세영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려드립니다. 벌써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추조안으로 계시는 김용환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때 세영이라고 하는 큰딸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여름에 그 학교에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엄청나게 많은 집중호우가 그 지역에 내렸습니다. 이 지난주에 태풍으로 인하여 제주도 같은데 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엄청난 집중호우가 수련회 장소에 내리게 되었고요, 물이 불어나니까 그 수련회 장소가 점점 더 섬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그 있는 장소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큰 일을 당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선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은 좀 어리고 작으니까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끼어서 아이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이루어서 서로의 힘을 의지하여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고 급류이고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세영이가 그 물에 있는 돌을 밟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고 말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붙잡았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말았고, 그 세영이를 붙잡으려고 한 선생님도 쫓아갔는데 역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인원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제 세영이와 선생님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선생님의 시신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세영이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김 집사님 부부와 세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영이를 반드시 좀 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40여일이 지나도록 세영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영이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께서 세영이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서 잠시 앉게 되셨고요, 그때 강력한 빛이 우리 집사님께 내려오게 되었고, 그 빛과 더불어서 세영이의 음성 한마디를 분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요. 아빠, 나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김용환 집사님과 김정미 집사님은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수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서, 목사님, 저희가 모교회와 같이 여기는 숭실교회에서 세영이 이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세영이 가족 모두가 모여서 눈물의 이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되었을 때에 김용환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방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시는 데에 봉투 하나를 내어 놓으시면서, 목사님, 세영이 교육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런 돈의 일부입니다. 세영이가 평소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기 좋아했는데 세영이의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친구들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생겼습니다. 이 너무도 고귀한 세영이의 마음이 담긴 이 물질을 한 번에 써서 없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세영이의 마음을 전하면서, 장로님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중에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을 향한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는 종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다시 김용환 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또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세영이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전액입니다. 말씀하신 귀한 사역에 숭실교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일이 숭실 세영 장학 사업입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아직 충분하게 할 만큼 원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매년 선발되는 우리 아이들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년 말씀드리면서 일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리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오해 없이 기도하시면서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영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세영이가 아빠에게 나타나 한 줄기 빛과 더불어 들려준 그 음성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빠, 나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요. 이 세영이의 말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숭실교회 성도님들,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 가지 음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영이의 이 말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증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숭실 세영장학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다시 확인하고 정말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사람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과 같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일을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안식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칼렙 이외에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 7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렇게 한 줄로 적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때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또 무리바 지역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를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불신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안식도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다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인 거죠. 안식의 기회는 여전히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여전히 있는데, 그 안식에 모두가 들어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늘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4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함께 제안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도 혹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힘쓴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안식의 세계 영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곧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심해지니까요,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라.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거지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약속된 영생과 안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영이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죽은 그곳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놀라운 찬송, 딱 시기에 맞는 찬양을 들려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히엘 중창단이 귀한 찬양 사명이라는 찬양을 들려주었는데요, 2부 예배 때도 헌금 시간에 들려줍니다. 오리지널 그 연주를 살리기 위해서 해금 반주하는 분도 오늘 초청해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선교팀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대도 준비했다 생각하고 또 찬양단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스스로 가니까 스스로 파송식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역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찬양대와 찬양단이 불려주셨던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세계 각처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을 갚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고요, 우리나라에 숭실학원이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건립할 중학교를 통해서 그 땅에 숭실학원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고요, 세영이가 품었듯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려 가고요, 더불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생과 영원한 안식이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 복음을 전하려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심으로 가는 분은 4분밖에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다시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생과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신 숭실 세영 장학 사업과 말레이시아 단기 사역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레이시아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숭실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진정 꿈꾸어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곳에서 약속된 영생과 영원한 안식에 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 이 세상의 힘겨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학 사업과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레이시아 그 땅에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능히 감당하며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학사업과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